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시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늑대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늑대. 여러분 늑대 아시죠? 예, 이 개하고는 좀 틀리지만 같은 종류지만 들에서 살고 있는 집단적인 들개, 특히 늑대입니다. 늑대. 근데 이 늑대가 우리들은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늑대는 일부일처제, 자기 부인, 자기와 함께한 여자 암컷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다 그래요. 그리고 늑대는 짐승을 잡을 때, 자기들 먹이를 잡을 때, 자기들보다 약한 것은 안 잡는다 그래요. 아주 강하고 센 놈만을 골라서 잡는다 그러죠.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순놈을 잡으려면 절대 못 잡는다 그래요.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늑대를 잡으려면 암컷을 잡아서 가둬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순놈이 그 암컷 때문에 스스로 와서 잡힌대요. 이게 늑대라고 해요. 그래서 야, 오늘 내가 그 늑대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사람은, 약자는 아주 악랄하게 밟아서 그냥 처참하게 죽이죠. 그리고 등 뒤에서 아주 등 뒤에서 공격을 해서 아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만 채우려고 하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쉬운 말로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개보다 못해죠. 근데 전 닭을 보면서 나는 닭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이때 왜 그러냐니까 닭은 먹이를 주면 꾹꾹꾹꾹꾹 해가지고 다른 암탉이나 약한 것들을 불러서 자기나 먹고 그걸 먹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보도 먹고 나머야 그 식구들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늑대나 개보다도 더 멋있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놈의 인간들이 개보다 못하게 되고 늑대보다 못하게 되었어요. 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이 사람이냐? 그렇죠. 어느 영화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사람이 사람이지 뭘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즉 사람의 근본은 뭐다? 흙이에요. 흙.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영. 근데 이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는 이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운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멋대로 지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만을 최고로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고 끊임없는 분쟁이 나고 끊임없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끊임없는 비극이 쏟아지고, 이것이 바로 인간세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입니다. 나는 흙덩어리다.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최고야. 그리고 돈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근본은 흙이고 거기에 생기가 합쳐지니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살아있는 영이냐, 아니면 죽어있는 영이냐, 이건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되는 축복된 이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뭘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애기들이 아무리 이뻐도 어른들이 말할 때 안 들으면 배기 싫어요. 그래서 배기 싫으면 뭐예요? 배기 싫은 자에겐 군밤이 최고죠. 그냥 시킨 말도 안 들어 쳐먹어. 그냥 주박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예뻐.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슈퍼마켓. 우리 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슈퍼마켓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당장은 손해봐요. 왜? 내 맘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 한 가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한 가지 때문에 못된 나무가 됐어요. 못된 나무. 그래서 못된 나무는 어떻게 해요? 못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 하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죠. 내가 이 땅에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그 씨들이 못된 씨가 되면은 그 씨가 계속 못된 씨를 낳고 못된 씨를 낳고 못된 씨를 낳아서 결국 세상을 멸망으로 만들고 말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못된 씨를 뿌리고 못된 씨를 만들려면 세상에 태어나질 말든지 결혼을 하지 말든지 아니 혼자 살다가 뭐 그냥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실수로 말미암아 못된 나무가 되고 못된 열매를 맺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 못된 저주의 굴레를 쓰고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고통. 아무리 잘 나가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이 받은 대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죽어? 그러면서 그냥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그렇습니다. 흙으로 가라. 그게 끝이에요. 그냥 흙이야. 너는 흙이니까 네 본 모습으로 가.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비극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읽어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열매는 먹을 양식도 되지만 그 열매는 씨앗도 됩니다.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했고 또 그 흙에서 나는 열매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나무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나무, 좋은 씨, 좋은 나무는 별로 없어요. 다 못된 나무가 어디서 생겼는지 기가 막히게 그냥 무성하고 푸르르고 싱싱하고 잘 자라요. 그리고 못된 나무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열려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이상 천지를 덮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산에 가서 나무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산에 가면 나무가 무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식불이나 이상한 것들이 막 엉키고 자라가지고요 모든 나무를 죽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 바깥에서 보면 푸르고 좋아 보이는데 그 산을 지탱하고 산을 푸르게 하는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상한 뿌리들, 이상한 퀭퀭퀭퀭퀭 그 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이상한 나무들이 온 산을 지금 푸르게 물들이고 있지만 싹 망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7장 8절에 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이 좋은 나무가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도 다 좋은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를 않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순이고 어리석고 미련함입니다. 다 가나안 복지를 찾아요. 다 모든 범사가 잘 되길 좋아하여.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3대에 망합니다. 3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고 어디가요? 그렇죠. 자기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20년간 모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다리를 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또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합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 있는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애굽에서 주는 명예와 애굽에서 주는 즐거움과 애굽에서 주는 풍요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당장은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애굽은 뭐예요? 나를 나쁜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벽시가 있습니다. 콩이 있습니다. 콩이 사람의 손에 들려서 심어질 때는 좋은 벽시로 자라고 좋은 콩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벽시가요, 사람이 돌보지 않는 곳에 떨어지면요, 처음에는 벼로 자라요. 그리고 떨어지면 또 다시 조그맣게 되고, 또 다시 떨어져서 다음에 조그맣게 자라고, 나중엔 자풀이 돼버리고 말아요.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콩으로 잘 자라요. 무성에서 100배를 결실을 열어서 콩을 풍성히 엽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곡식이 다 먹어버리고 새똥이 돼버리고 결국 콩이 이상한 콩이 돼버려가지고 버림받은 콩, 먹지 못할 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못된 나무의 시작이고 못된 나무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나무가 돼. 여러분 자식 위해 기도하지 않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다 바래요. 그런데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내 자식이 복받는다는 생각을 하질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자식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엉터리적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직가를 가서 후쿠시마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또 다른 장의자를 부탁했던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걸로 전화하면 거기 6자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와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항상 일어나면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기 지금 주식회사 케이코 고대일 사장님도 얼굴도 못 봤어요. 여지때까지 못 봤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넘게 한 달에 30만 원씩 저에게 계속 선교를 하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30만 원이 누구네 집 애들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자 하시는 분들도 한 번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와서 계속 오늘 오후에 그 장의자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조건이 뭐냐면 운반비만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3층에서 있는 걸 들어 내려서 여기 싣고 와야 되는데 또 인건비가 들어간대. 그래서 그 돈으로 35만 원을 준비하십시오. 그것도 많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꼭 줘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는 거야. 아이, 준비해야지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고맙지만 더 큰 것이 있어요. 야, 저들의 심령이 얼마나 착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행하실까? 그렇죠.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시골 교회를 내가 돌보게 생겼어? 이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 그분이 이 목사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그 교회에 장의자를 보내야 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몇 개월째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보내오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게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좋은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실력이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요 제가 몸살을 알아요. 몸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설교해봐야 듣지도 않고 다들 졸고 다른 척하고 있는데 몸을 삐비끄고 조금만 하면 시계 쳐다보면서 우리 마누라는 시계 보라고, 시계 몇 분지란지 시계 보라고 그러는데 아유, 왜 그거 그냥 쉽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목요일 금요일 날 딱 준비해 놓으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망고 강사 아니에요. 난 여자들이 남편 뭐 밥을 뭐 해줄까, 자식들 뭘 해 먹을까 그러다가 음식을 딱 준비해냈을 때 그 평안함, 그 넉넉함, 그리고 그 풍성함을 난 설교 준비를 통해서 느껴요. 설교 준비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 그냥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냥 우상 만드는 것으로 가득해서 그 우상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팔아서 이 우상 만들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이러는 동네에서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새슬막에 치고 오니까 저기 그냥 왱왱왱 하면서 돌이 있던 것 같다가 그냥 막 깎고 가서 그냥 탁탁탁 찢어서 성모 마리아도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고 부처님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고 그런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보니까 쫙 산수해요. 또 오니까 세모가 일어났어요. 이 새슬막에. 보니까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 뒷등산까지 공동묘지를 만든다고 그거 못하게 막 그래. 또 어느 날 보니까 김대건 신부인가?
우리나라 누구예요? 처음 최초 추기경이 누구예요? 무슨 추기경이에요? 그 김수환 추기경 이름으로 여기 딱지가 붙었어요. 차 앞 딱지가. 왜 그러냐니까 공동묘지 만드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손해를 봤다고 그냥 다 딱지를 붙은 거예요. 그 주동자들 집에 딱지를 붙인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야 큰일 났구나. 아니 김수환 추기경이 전 세계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들인데 김수환 추기경이 딱지를 붙였겠어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다 내 거다 이러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향 친처 본토를 떠난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뭐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다들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습니다.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수하고 이빨 닦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책 탁 켜들고 성경을 막 씁니다. 너무나 신나요. 너무나 기뻐요. 물론 이 대갈통이 돌통이라 아무리 쓰고 읽어도 여기 남는 게 없어요. 뭘 썼지? 금방 잊어버려요. 쓰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또 써요. 왜냐? 쓰고 쓰다 보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쫙 빠져나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콩나물은 자라요. 그게 신통방통한 것처럼 그럴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성경을 보면 최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을 보면요 진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해. 그것도 어떻게 버림을 당했냐 하니까 갈대로 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경을 칠해서. 그게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아기를 집어넣고 강물에 띄었어요. 이게 모세, 부모로부터 젖대자마자 버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세상에서 태어난 모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이름이 강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공주한테 발견이 돼서 공주집에 개구적바지죠. 개구적바지 아니가 강에서 건져난 아이가 되어서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잡은 거예요. 진짜 이건 대박난 사람이죠. 그죠? 강에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강에서 공주에게 극적으로 구출을 받아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되므로 애굽의 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받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이 우상의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호의호식 거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차라리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왕자자리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80세들이 된 그 나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원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지만 가난하고 찌든 삶을 살아야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조그만 호수예요, 호수. 호수가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냥 호수예요. 근데 호수에서 맨날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가도 웅덩이에서 맨날 고기를 잡아서 미꾸라지 잡아다가 추어탕 끓여 먹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 잡는 거지. 그냥 맨날 가서 잡으면 그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 빈 그물을 씻어 아무것도 없어 배가 고파 쫄쫄거리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실패하고 낙심해서 그물을 싣고 빈 그물에 빈 배에서 허탈하고 있는 시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 한마디에 갈 곳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7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처녀지만 7 귀신에 들려서 뻘개 벗고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서 안 바르고 동네를 돌아다니까 모든 남자들의 농락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 되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12 제자보다 더 극진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오는 큰 영광의 여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 행동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옛날보다 더해? 이런 소리 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로마트 앞에 갔다가 우리 그 우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하얗게 옷을 입어서 예쁘게 잘 입고 어딜 가세요? 그랬더니 뭐 예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시구사 네?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가면서 뒤에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막달라 마리아처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믿으면 행동이 들려지고 말이 들려지고 생각하는 것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믿음이 말하는 본새가 똑같고 행동하는 본새가 똑같고 성질머리가 똑같고 아이고 똥꼬집이 똑같고 그럼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바뀌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바뀌어야 돼요. 야, 당신은 진짜 예수 믿고 틀려졌어. 우리 집안이 그렇습니다. 10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친척들이 사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내 삼촌은 주일날은 건들면 안 돼. 이게 아주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막내 삼촌한테 가. 그럼 해결돼. 이게 딱 통솔을 통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종이 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카들이 삼촌 와가지고 상담하고 있으면 말 한마디면 역시 삼촌은 들려 그래.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생각하는 방법이 틀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변화되어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마음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사망의 노예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면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고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성질 내면 안 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틱틱틱 대면 안 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남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제 변해야 되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을 정지하는 거야. 참어 영화가 참아.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참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180도로 확 변하면 큰일 나요. 조금씩 교회 나와서 한 번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지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은경 전도사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구가 작은데 이 작은 교구에서 목사님이 하는 꿀을 좀 팔아드리고 싶은데 그 꿀 선전하는 팜플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뭐 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요. 근데 진짜 만들어 뭐 청청 지역, 파주의 판문점 지역에서 항산당 난 그런 적 없거든. 그런데 거기 있는 청천 지역에 나온 꿀이 있습니다. 근데 1.2kg에 3만 원이라고 해서 팜플렛을 만들어. 그걸 자기 구역에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 구역이 아니라 교구면 한 1000명 되는지 몇 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거 다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 꿀이요 별로 없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구는요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데 눈물이 제가 팍 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그 마음을 받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도와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 그 존경스러운 마음을 누가 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도 다른 일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큰 교구의 전도사면요 바빠요.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신방만 10곳 20곳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나는 꿀 믿게 파는 게 아니에요. 꿀 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봅니다. 이 22절까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단하지 못하는 자요. 믿고는 싶은데 세상 염려와 동시에 믿으려고 하니까
때문에 결실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검토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몇 푼에 돈 몇 푼에 욕심이 나서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를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해요. 돈 몇 푼에 주의 종을 팔고, 돈 몇 푼에 교회를 팔고, 돈 몇 푼에 말씀을 외면하고, 돈 몇 푼에 은혜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난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거 죄송합니다. 의자를 빨리 구해드려야 되는데 구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얻어가시려고 얻는 사람은 난데.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 야, 이런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 할 일 없어 당신한테 이거 주는 줄 알아?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줍니다. 받아도 찜찜해요. 그렇죠? 받아도 기분 좋게 받는 것이 있고, 받아도 괜히 찜찜하고 도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선한 마음을 품게 되고,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풍요를 심고 풍요를 거두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궁핍합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세요. 성도 중에 누가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헌금을 퍽퍽퍽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가난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나누려고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나누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다 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를 위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은 아름다운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풍겨야 됩니다. 믿음의 향기는 나눠주는 사람이 실천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곳에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봉사와 친절을 나누는 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15장 10절에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무엇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재물의 부자가 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누는 자, 베푸는 자,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 금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는 못 먹고 금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8절에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쁘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춰질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누구에게? 나눠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내가 먹을 양식을 안 먹고 나는 금식을 안고 굶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의 기적이 바로 보리떡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고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십시다.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눈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누는 자가 되고 아버지 베푸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